어떤 분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왜 굳이 저런 거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깨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싸움은 따라해보세요. 싸움은 기세다. 내 실제적인 전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싸움은 기세에서부터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떨지 않고 눈 부릅뜨고 내 상대를 향하여서 치켜뜰 때에 저 상대가 움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여기 나왔어요. 내 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세로 승부를 보는데, 이 승부는 내 힘에 의지해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요? 하나님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아멘 할렐루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고? 내 뒷배이신 하나님을 믿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세에서 밀리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예전에 중국의 주석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형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등소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님이란 말이 중국어로 따건데 등 따꺼 등 따꺼 그렇네. 등 따거. 굳이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 그만큼 그 중국인들의 삶에 이 등소평에 대한 인식이 되게 깊게 박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미국 대통령이랑 만나면 등소평이 딱 앞에 서면 가슴을 쳐다본대요. 근데 절대 만나서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기세에 눌리지 않고 나보다 커도 가슴만 쳐다봐 이렇게. 결코 주눅들지 않고 그 있는 모습이 중국인들에게 그 기세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작아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다윗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쓰세요. 담대하게 쓰셔서 주눅들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기세로 싸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그 기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없이 가라앉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삶의 무기력이에요. 아무리 쉬어도 이상하게 쉰 것 같지 않고요, 뭘 해야 할지는 알겠는데 도무지 손하나 까딱할 힘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누워있자.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여러분 병자를 한번 보세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기다린 시간이 무려 38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면 강산이 4번 변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는 거기에서 항상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흔히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요. 야, 참 게으르다. 의지가 없네. 38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저러고만 있냐.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병자와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호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금쪽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한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엄마가 걱정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가 게을러요. 맨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내던져 놓고 저 마룻바닥에 누워가지고 천장만 보고 꿈쩍하지 않기를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이 아이를 관찰합니다. 한참을 관찰한 다음에 이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저건 게으른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와서 그 치열한 삶을 산 그 긴장감이 풀리니까 그 긴장감이 풀리면서 지쳐서 저러고 있는 거라고. 아들 예민하지요? 네, 예민해요. 귀도 예민하고 촉감도 예민하고 다 예민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아들이 예민한데 그 예민한 아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치이고 부대끼고 그 아이는 전쟁처럼 학교 생활하는 거라고. 그리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자기 집에 왔을 때야 비로소 저렇게 누워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병자도 매일매일 물이 출렁이기를 뜬 눈으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먼저 물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좌절하면서도 내일은 혹시나 누군가가 나의 이 처지를 보고 내게 와서 나를 들어다 주지 않을까, 간절하게 도울 만한 사람들을 살피면서 뜬 눈으로 기다리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내일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뭐 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열의 아홉은 진짜 열심히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힘드셔서 누우실 거예요. 아이고 고되다, 아이고 되다. 그리고 TV를 막 여기저기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주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눕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긴장된 마음을 푸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자들이 집에 와서 아니 볼 거면 보고 말 거면 말지 채널을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내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볼 거면 보고 말 거면 말지 왜 자꾸 돌려? 하나만 봐.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 아내한테 그러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옛날 원시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전 사냥터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보고 있대요. 뭐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왔어요. 생명의 위기를 잃을 뻔한 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 긴장된 순간을 자녀들한테 가져가래 내가 죽을 뻔했다고 두려움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불을 보면서, 그 불을 보면서 불멍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멍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멍하면서 평안함을 얻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채널을 막 돌리는 것도 그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화면 불빛이 번쩍번쩍거리는 거, 돌아가는 거 보면서 잠시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데요. 정신건강의학자 전문의 윤대현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이 경기를 마치고 쓰러져 헉헉거리는 것은 그가 약해서가 아니다. 필드에서 최선을 다해 뛰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독한 무기력,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필드에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서, 험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뛰었다는 정당한 피로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지친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야단치러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에 쓰러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이 38년 동안 버텨온 병자처럼 고난해진 여러분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깊은 위로와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무기력의 늪에 빠져 살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여러분, 병자의 대답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그는 낫다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얘기해요. 남들은 잘 만들어가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때를 놓치고 매번 늦습니다. 내 상황이 그래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게 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요, 지금 자기 인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빨리 뛰어야 돼. 남들처럼 1등이 되어야만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 에이리 프롬이 현대인의 무기력한 이유를요, 익명의 권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익명의 권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옛날에는요, 왕이나 독재자가 우리를 억압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식이, 여론이, 평균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쯤 되면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야, 네 나이쯤 되면 이 정도 차는 끌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명절날 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 옛날에 네 나이 같았으면 벌써 애가 몇인 줄 알아? 결혼해야지,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이런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내 감정이 소모되고요, 내 소원은 다 무시된 채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연기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중소기업 회장님이신데, 사장님이신데 회사가 망해가요. 공장에 계약건이 없어서 수주가 안 들어오니까 직원들한테 월급 주기도 빠듯한 거예요. 때로는 몇 명을 정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순간도 버거운데 차를 최고급 세단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안타까워요. 아니, 공장도 이렇게 어렵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왜 차를 좋은 차로 바꿉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공장 사장이 아낀다고 아반떼 같은 경제적인 차 끌고 다니면 거래처에서 대번에 그렇게 생각한대. 야, 저 사람 차를 보니까 공장이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저기랑 계약해가지고 물건이나 받을 수 있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중에도 차를 좀 좋은 거 사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끔 보기 위해서 힘겹게 그 차를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참 또 안타까운 건 희한하게 그게 세상에서 먹힌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준에 맞추려고 살아가려니까 조마조마해요. 새 차 타고 가서 계약을 성사시킨 거예요. 계약을 성사시키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갔을 때 뭔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라는 세상의 기준에 그 선착순 경쟁에서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남들의 시선이라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체면이라는 자리에 묶여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가면을 쓰고 사는 모습을 힘겹게 연기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물으시는 그 자리에서는요, 야, 네가 힘겹게 아둥바둥 쓰고 살아왔던 그 가면 이제 벗어도 돼. 네가 아닌 너를 연기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 나는 너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 어떠하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연약함을 감당할 용기가 있단다. 오늘 그 껍데기를 벗고 진짜 너를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면을 다 내려놓으시고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짐을 짊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질병마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내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 어떤 의미예요? 속으로 예수님, 당신이라도 나를 업어서 넣어줄 수 없겠습니까? 자신의 바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야속하기에 예수님은 그를 업어주지도 않고요, 도와주겠다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명령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일어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에 마음속에 문득 목사님, 저도 일어서고 싶어요. 다시 서고 싶어요.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의욕이 안 생기고 힘이 나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뇌과학자 한창수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욕이 생겨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 움직이게 되면 우리 안에 의욕이 생겨난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다요. 우리 뇌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명령만 주고 제스처만 줘도 이 뇌가 그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한가를 시작하면 우리의 뇌가 깨어나고 신경이 깨어나고 우리의 손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길 원하거든 신발끈부터 동여매고 일단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언젠가 저도 병원에서 오랜 시간 누워 있다가 회복하는데 걷는 게 좋고 걷는 게 잘 되면 뛰는 게 좋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 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아침에 한강을 걷는데 진짜 멋진 남자가 한강을 걷는 거예요. 쟤는 누구지? 야, 남자가 봐도 참 매력 있게 생겼다. 제가 압구정에서 남자가 봐도 매력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추성훈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 남자였는데 배우 하정우였어요. 아무도 없는 그 한강 둔치를 열심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야, 배우는 역시 자기 관리에 철저하구나.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가 쓴 책 걷는 사람 하정우에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고 슬럼프에 빠져서 극심한 무기력과 자책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구석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무작정 신발끈을 동여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대요. 그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두 발로 하는 간절한 기도였다고 고백해요. 고민이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의 덩치가 점점 커져서 자기를 짓눌렀대요. 근데 걸으면 이상하게 생각이 정리가 되고 감정에 지치지 않는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부턴가 내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요즘 나는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열거하지 않는다. 그저 신이 내게 맡긴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기력이 찾아올 때 우리도 무작정 걸으면서 걸음으로 기도한다면 이 걸음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힘주심이 반드시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몸부림에도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 이경규가 나와서 그를 인터뷰하는데 솔직하게 밝히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제가 내 삶이 무너질 때 지탱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무너진 삶을 지탱해 준 건 기도였어요. 그때 문득 제가 삶이 어려울 때 복음성가 한 가사가 스쳐 지나갔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 그렇지. 내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걱정했지? 그래서 무작정 나가서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 기도가 무너진 자기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무기력하면 능력이 없으면 서럽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눈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중에 차인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북한 사람들 탈출해서 중국으로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갔다가 공안들에 잡힌 거예요. 공안들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북으로 송환하게 돼요. 근데 북으로 송환하게 되면 이들의 운명은요 거의 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들만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 또 일가 친척들까지 어떤 수모와 어떤 상황에 처해 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보태보자 차인표가 갔대요. 그런데 차인표가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간 이유를 자기가 이들과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갔다고 얘기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정말 저기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뿐이라고. 근데 나는 이 눈물의 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로 통과하는 그 작은 유리문이 하나 있었대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옛날에 모든 집이 법적으로 아파트도 그렇고 방공호처럼 지하에 그 공간을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 집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차윤표가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해가지고 거기다 또 머리를 쑥 밀어 넣은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파지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엔 그 상황이 우스웠는데 그 지하실 깜깜한 곳을 들여다보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형이 온 거예요. 근데 형도 힘이 없잖아요. 어린 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무섭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이 형이 그때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대요. 인표 어떡해? 인포야 어떡해?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인표 끼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엉엉 울면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치면서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때 그렇게 형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가고 있는데 밖에 마실 나갔던 누가?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가 돌아와서 그 울음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 차윤표를 거기서 딱 꺼내준 거예요. 그때 느꼈대요. 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내 능력은 안 되지만 능력이 되는 누군가를 내게 붙여주는구나. 여러분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무기력해서 지쳐서 내 힘이 없을지라도 오늘 울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도 내가 울 때에 그 울음소리를 주님께서 듣고 내게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울어도 괜찮아요. 지쳐도 괜찮아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일까요? 오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 걸으라. 그 반응에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벌떡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 한번 일어나 볼까? 몸을 움직이는데 이전처럼 움직여지지 않아요. 겨우 손가락 하나 움직여보고 겨우 발가락 하나 움직여보니까 그제서야 신경이 깨어나고 근육이 깨어나고 몸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의 몸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시도한 그 작은 몸부림이 38년 된 오랜 병을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예요. 말씀에 반응한 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울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누워서 주님 믿음 주시면 할게요. 의욕 주시면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평생 우리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억지로라도 무릎에 힘을 주고 할렐루야 할 때 억지로라도 아멘 화답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두 손을 높이고 우리의 한 걸음을 내어 나갈 때에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져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내 뇌가 바뀌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삶이 새로운 걸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언제 의욕이 생길까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일어서려고 하는 여러분의 작은 몸부림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무기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가 무엇일까요? 지난 38년 동안 그의 눈물과 콧물, 모든 고난의 흔적들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쳐다보기 싫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들고 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날 너를 묶어왔던 모든 과거와 상처와 핑계, 타인의 시선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너를 지배하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너를 지배했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네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일어서 나아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일어난 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유대인들이 뭘 중요해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짐을 들다니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안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병자에게 지난 38년 안식일은 그가 누워있는 아무것도 안 한 삶은 그에게 고통이었고 지옥이었어요. 그건 쉼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지옥 같은 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은 뭡니까?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고 억압받던 자가 해방되어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진짜 참된 안식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이 찬양하는 단체에서 함께 찬양 연습하고 계세요. 2월 21일 날 부산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가지시는데, 근데 보니까 연습량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한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너무 달리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지치도록 하지 마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몸이 힘듭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도리어 찬양할 때 힘이 납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낙이고 쉼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일 끝나고 가서도 찬양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피곤할 텐데도 다시 찬양할 때에 새 힘이 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열심을 내는 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에, 그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호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요새 개척교회 가지 말라고. 개척교회 가면 다 일만 해야 된다고, 다 헌신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작은 교회 가지 말라고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얘기해요. 일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얻으면 살아서 숨쉬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면 그게 안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가 넘쳐서 살아 숨쉴 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누워있는 그 자체가 죽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이 아니라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짓눌려왔던 여러분의 삶의 무기력은 무엇입니까? 질병이라는 무기력이요? 여러분, 질병도 마음이 차지하는 게 8할이더라고요. 저도 머리에 문제가 생기고 가장 먼저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팔 벌리면서 아유 목사님 할 때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두려운 거예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주눅 들고 있을 때 저를 제 주치의 되신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의 텐션은 이만큼 높은 텐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지금 텐션은 요만큼이에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원래대로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고요, 교제하시고 원래 일상을 살아내세요. 그래야 다시 뇌가 깨어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세요. 주저앉아 계시면 더 회복이 더디고 기억력도 더뎌집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원래의 삶을 한 걸음 더, 그때 우리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짓눌리면요 병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낫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가면 그 병든 몸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배우긴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늙어서,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닿을 때에 이 모든 무기력의 자리를 다 벗어 던지고 우리가 이 모든 무기력의 자리를, 지난날 나를 묶어왔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아팠던 게 자랑이에요. 왜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 연약함이 이제는 자랑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걷게 하시니 이를 자랑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기력이, 여러분의 연약함이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때에 더 이상 질병이 아니요, 무기력이 아니요, 연약함이 아니요, 세상 앞에 드러내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다 감아 보세요. 하나님, 오늘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나를 꼼짝 못하게 묶고 있던 38년이 되는 오래 묵은 무기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타인의 시선이 나를 무기력하게 했나요? 하나님, 과거의 실패가 나를 무기력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이 나를 무기력하게 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무기력 앞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보신다는 말씀, 에이돈, 우리의 겉모습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바라보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의 그 모든 무게, 삶의 무게를 다 안다. 이제 그만 누워 있어도 된다. 내 손 잡고 다시 일어서자. 다시 일어서자.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을 향한 이 명령을 내 것으로 받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내 깊은 한숨과 허무한 시절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그 울음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 무기력한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죄 대신 새 힘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던 우리의 지친 영혼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기력이 게으름이 아니라 치열하게 버텨온 삶의 흔적임을 알아주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다 탈진하는 삶이 아니라 익명의 권위에 눌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오늘 작은 순종의 걸음을 떼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짓눌렀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기력에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세상의 무기력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